창세기 1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았습니다.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도나게 할 수도 있고 어려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한평생 거린처럼 살다가 천국이나 죽어서 천국이나 겨우 가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불신자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부자가 버리는 음식 지워서 먹고 있었어요.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 갔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 따라와서 처음에는 부자였어요. 너무 양과 소떼가 많아가지고 목축지기를 아브라함 정도가 서로 수용을 못해가지고 갈라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의 결말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완전 실패하죠. 그의 부인은 소금기둥 돼버리고 두 딸 데리고 나왔는데 두 딸들이 그것에서 얼마나 타락을 많이 봐왔던지 아버지를 술 드시게 해놓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 완전 집안 망해버리죠. 구원받았어요. 롯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의로운 롯,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결 끝에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참 귀한데 그래도 좀 축복받아서 누리기도 하고 또 복음 위해서 쓰임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너무 거지같이 이렇게 거린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거든요. 누구든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를 부인해야 되냐는 얘기가. 제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로서는 트럭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아이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하나님 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로서는 트럭 하나 희게 검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10절로 14절에 다윗이 부귀영화가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란 말은요. 새 한 마리를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우리의 머리카락가 다 새 신바되었는데 새 한 마리 날아가다가 이 지구가 넓은데 하필 창공에 날아가다가 포스가 총을 딱 쏴서 맞아 떨어졌다.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진대요. 그러면 전부 하나님 손에 주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면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죠. 24시간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자꾸 하죠. 제가 제 5층에 뭐 상추를 좀 심어놓고 배추를 심어놓고 했는데 이거 기술이 없으니까 웃자라 가지고 물 주면 쓰러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바깥에 이렇게 저걸 걷어놓으니까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전부 햇빛 쪽으로 이 고개를 다 들고 있어요. 우리는 해바라기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계속 주님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앙에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약 용어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분들이 취임시간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절대로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WCC 부산에서 했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종교는 다 같대요. 아닙니다. 북한에 조그련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요. 지난번 김성욱 기자 와서 틀 때 보세요. 여자 목사가 김일성이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2,400만이 절하고 2,500만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거 믿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북한에 지금 수용소 20만 명 수용되어 있다는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성경책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있어다가 공개 처형 안 하고 심각한 무슨 성경 가지고 있다가 죽이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른 누명을 씌워서 죽인단 말이죠. 지금 수도 없는 탈북자, 북한에서 성경을 접한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 있고 수십만 죽고 순교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가 죽어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WCC 뭐죠? 종교간 연합하자는 거예요. 거긴 동성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할 때 보세요. 무당풀이 같은 거 하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만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자꾸 하나님 만나는 길, 양을 잡아서 이 양처럼 죽어 줄 오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 자 선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완전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겁니다.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사단에게 좀 죄 문제 남겨놨다. 내가 99% 남겨놨으니 네가 다 해결했는데 1%를 남겨놨어. 네가 1% 노력해봐라.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주님 다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났어요. 내가 안 끝났어. 안 끝난 것 같이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통치한 자였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지만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은 북한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북한 욕해도 괜찮아요. 삐라를 막 날려보내도 괜찮아요. 북한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날만 잡아서 결혼식이에요. 이 사탄이에요. 아무리 괜찮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있지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사탄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왕입니다. 이 제사장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고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중심에 딱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 2장 9절 안에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 신학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본을 베드로가 얘기다 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부르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12가지를 우리가 꼭 알고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 뭔지 잘 몰라요. 아담 하와를 말 몇 마디 가지고 완전히 실패시켜버린 이 사단입니다.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뱀이 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 마귀가요,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온갖 시험 다 했대요. 결국은 제사장 속에 들어가서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할, 물론 하나님 허용했으니까, 신학적으로 허용했으니까 되어졌습니다만은 예수님도 겁없이 흔들고 온갖 시험 다 했던 이 마귀가 우리를 겁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 넘어뜨리고 있어요. 이 존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이 오셔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공격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6장 4절에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 네피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이 말이 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걸 보고 세상이 더 잘 살아 보여요. 더 즐기고 막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 해를 안 받는 것 같아. 온갖 수단 방법 가리자고 막 사기 해먹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전부 영향 다 받아보는 게 있지. 노아 가족만 겨우 8명이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놔두면 안 돼. 노아 가족도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 홍수 심판 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바벨탑을 쌓아라. 너의 탑을 쌓아라. 하늘 꼭대기가 쌓아라.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네가 여기서 멸망받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에 가서 복에 거는 데서 여기 죽어간 사람 전부 살려내라. 복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로 12절에 바울이 저 섬에 선교하러 나갔더니 최초의 선교사로 지구상 생기 처음으로 선교사 이제 팀이 6명이 나갔더니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요, 그 총독이 완전히 점술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 옆에 완전히 무당 같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막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16장 사건입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온 사람들 전봐주면서 참 점수를 다 빠뜨립니다. 지금 카페 점치는 카페 온갖 카페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이 우상 속에 빠져. 교회가 이 사명 놓칠 때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희미해지니까 어둠이 확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전도 훈련시켜서 아시아로 내보냈더니만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 전부 복음을 듣고 우상을 가져와서 은 3만이 되는 것을 전부 우상을 불살라버리더라. 전부 우상이 빠져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우상이 빠져있어요. 우상 배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6가지인데, 자, 7번째.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난 대신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자, 하나님 떠났죠. 우상 숭배 많이 하지요. 정신의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정신에 자꾸 문제 오다가 육신에 문제 옵니다.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자꾸 아프다는. 틀림없이 이 배후에는 우상 숭배 많이 한 부모님 계시고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정신의 문제, 이제 육신의 문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앓는 환자가 17%내 18%. 그건 드러난 통계에 나온 사람이고 그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넷째 문제,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가지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지옥 가도록 제사 열심히 섬기라 이렇게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 12가지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문제 해결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요거 외에도 지금 전 세계에 3단체가 있는데요. 이 3단체가 뭐냐면 첫째, 유대인 단체예요. 전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유대인이 다 움직입니다. 인구 100% 중에 2%도 안 되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절반 가까이 가져가고 전체를 다 움직이죠. 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또 핵심 되는 인물이 프리메이션입니다. 다음에 김성욱 기자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지난번에 12월 1일 오셔서 했는데 그 세미나 한 것만 다른 교회에서 했는 것을 제가 카톡 가지고 있으니 그걸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프리메이션이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데요. 배후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이제 북한이 쳐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면은 베트남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완전히 3년 만에 적화 통일됐잖아요. 적화 통일되니까 월남을 버리고 월명하고 손잡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통일돼도 기도해야 되겠고 북한의 흑암정권 무너지도 기도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이 프리메이션은 유대인들 미국 정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다음에 12월 둘째 주에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특강하는 시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야. 전부 흑암이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거의 다 거기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뭐 유명한 가수, 이번에 세계적으로 떴는 가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앨범 집에 보니까 프리메이션 마크 딱 들어가 있어요. 벌써 세계적으로 뜨니까 그 단체에서 딱 와서 딱 손잡고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참 거의 대부분 거기 들어가 있죠. 프리메이션 단체, 뉴에이지 단체. 이게 귀신 들린 사람 11명이 교회 문 닫게 하자고 만든 단체예요. 예? 거기서 여기서 좋은 책 많이 냅니다. 영화 많이 만듭니다. 여기서 음악 다 나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다 읽습니다. 영향 다 받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여기 들어가면 귀신 체험만 딱 들리게 한단 말이죠. 귀신 체험 딱 하게. 이래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종로 종각 같은 다녀보면 신을 만나보라. 네가 오늘 있는 것은 네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네 한 만나보라. 이래가 귀신 체험 딱 들리게 해버립니다. 돌을 뭐 접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인생 망쳐버린 게 있죠. 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참 많은 희생을 당하죠. 우리 조상들은요, 참 전쟁을 많이 겪고 힘들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임이 이제 한 번씩 있는데 몇 년 전에 동창 모임에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 몇 명 모여서 식사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세대, 우리 어릴 때가 참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제일 고생하면 살았다 하니까 한 친구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볼고개 넘기고 다 했지만 진짜 우리 조상님들이 일본에 얼음 당했지, 전쟁을 겪었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진짜 얼음 당했어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면 장애자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새 한 마리도 하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30절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새 신발 되었다 했는데 전쟁하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 죽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그냥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허락하지요? 교회가 사명 놓치면 하나님 전쟁 이렇게 세판 짰습니다.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 놓치고 당연히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 사명 놓칠 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밟히듯이 하나님이 전쟁을 세판 짜버리거든요.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네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 고모라 쳐들어와요. 그 소돔 고모라 가만히 당할 수 없으니까 5나라 또 연합했어요. 연합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져버렸어요. 자,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에게는 큰 죄가 가득하더라. 이 롯이 이 부분을 뭐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육신만 밝았으니까 그것 탁 택해갔거든요. 하나님의 지금 심판에 불불 끓는데 그걸 못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우선 먹고 살기 좋아 보니까 그걸 탁 갔는데 하나님 심판이 임해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더라 했는데 갔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요. 15장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제사 잘못 들었을 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아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 심판하겠다. 왜?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라도 너무 악하면 하나님 손보시거든요. 심판하시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40일 동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한다고 외쳐라. 이는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습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버리겠다. 40일 동안 회개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이제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참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창세기 4장 6장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이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빛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다 놓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는 것처럼 에레미야 1장 13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대요. 지금 북한이 끓는 가마가 핵무기가 준비돼 가지고요. 터트린 날은 사실 전에들 생 끝나겠죠. 그런데 저들이 워낙 악령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거 뭐 술 마시고 말이죠. 기분에 뭐 뻥 누르면 이거 사실은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 당할 수 없잖아요. 터지면 이제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중국 쉽게 포기 안 할 거예요. 여차하면 북한을 한 주로 삼겠죠. 중국이 한 성으로 만들어버리겠죠. 쉽게 놓으려 하겠습니까? 일본 호시탐탐 대륙을 진출하려고 한국이 필요해서 일본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그나마 미국이 동기 없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강대국을 견제해야 될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뭐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은 신사적으로 했어요. 일본과 중국은 다릅니다. 우리 힘으로 그냥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국도 얽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강대국을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하나님 잘 섬기는 인물이 나오면 전 세계를 뻗어가는 발판이 돼버려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으면 동네 북이라. 아람 쳐들어오죠. 블레셋 쳐들어오죠. 바벨론 쳐들어오죠. 아수르 들어오죠. 뭐 동네 북이라. 여기서 훑고 가면 저기서 들어오고요. 완전히 얻어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힘으로 완전히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 초강대국입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반만 년도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살아남았다. 기적인데 사실.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미국 다음으로 성경 많이 하고 순수한 복음 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 그 사명이 많이 약화됐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들은 다 줄지요. 주일할 게 없는데 천지죠. 우리말이라도 바르게 복음 전하고 우리말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터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갔는데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니까요. 조카가 전쟁에 포로를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자 318명을 데리고 달려간 거예요. 개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다 준다 그랬죠. 종과 행을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종과 행을 다 준다. 자, 조카 롯을 내보내고 지난주에 작은 결단을 했는데, 내가 조카를 데리고 왔구나. 조카를 내보내. 작은 결단을 했는데 큰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318명이라는 개인 군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을 지킨 사람, 양 목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밭을, 채소를 갈아야 될 게 아니에요. 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켜주는 개인 군대가 318명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 다치집니다. 그쪽에는. 이 318명이 한 사람씩 부인만 있다 해도 벌써 600명 넘죠. 여기서 산하 제한이 없던 시대입니다. 많이 생기고 많이 나오면 복받았다 하는 시대입니다. 인구가 적을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명의 자녀만 있다 해도 벌써 1000명이 넘어갑니다. 자, 이 318명의 가병이란 말은 굉장한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입마트에 가면 모든 먹을 것 식재료 다 사오고 가스 탁 틀면 불 나오고 말이죠. 수도꼭지 틀면 물이 철철 나오고. 이건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1000명이 넘는 몇천 명이 줄 서서 밥 먹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잘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개인 군대를 데리러 와서 네 나라 4개국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연합군대를 완전히 쳐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조카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이 네 나라 연합군대를 완전히 다 물쳐버린 게 있죠.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쫓겠느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쫓는데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만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 전쟁을 승리하고 빼앗겼던 조카와 가족들 참 데리고 이제 돌아오니까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의 얘기고 신약에 와서는 폐기됐다, 드릴 필요 없다.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서에 나오는 얘기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고 형이 죽으려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해가 졌어요. 산에 맹수들이 있는 그런 시절인데 뭐 전화도 없고 말이죠. 자동차도 없고 얼마나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사는데 꿈에 사닥다리 쫙 서더니만은 하나님이 저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이 야곱이 깨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유일한 기름병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돌에다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만일 나를 편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선에 기둥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베델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고 제가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내지 50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의 11조를 얘기해요. 벌써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도 11조, 야곱도 11조. 그런데 교회 다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요. 11조 생활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11조가 안 되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근본도 안 되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경제 축복 어렵습니다. 왜? 기본이 안 되니까요. 11조 분별할 줄 모르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 윤성준 목사님 오셔서 10에 3조는 해야 된다 그러죠. 초대교회 11조 얘기는 바울 같은 사람 다 드려버렸어요. 10에 9조를 드려버렸어요. 우리 저 국경지대 가면 탈북자들이 모였어. 탈북자 무슨 돈이 있나요? 우리 갈 때마다 뭐 한 200원씩 줘요. 200원, 300원 주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5만 원 준단 말이죠. 그 농촌에서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조를 내놓는 거죠. 어, 11조는 기본이고 10에 3조, 4조, 5조 드리고도 축복받을 수 있을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소돔 왕이 와서 사람은 내게 돌리고 네가 전쟁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이 물품을 가져가면 당신이 나로 부자되게 했다 할까봐 실 오락이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앞 보세요. 318명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잖아요. 다 받았는데 내가 요거 전쟁 노임을 조금 가져간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겠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결국은 부자 되고 안 되고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 손에 달린 게 맞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 아닙니다. 최선 다해야죠. 최선 다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처음에 120명이 모였죠. 그런데 이게 1장 15절이에요. 자, 1장 15절에 120명이 모였는데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로 바뀌었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5천 제자로 바뀌었어요. 6장에 가서 중직자를 세우고 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굴복하고 왔다.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완전히 국경 넘어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 핍박 심한 이 사람들 옮겨가서 여기 교회를 세웠는데 많이 모이게 됐어요. 이 13장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내보내죠. 바울팀 선교사, 원래는 5명인데 이 마가 요한 통역자 데려가서 6명이 됐어요. 이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 있죠. 루스들하고 막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16장에 가서 보니까 아시아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달라. 이래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하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빌립보 교회 여파로 막 이런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전도를 내보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또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제 계시로 나오죠. 뭐 4대 교회,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전부 이게 에베소 교회에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힘이 있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확산됐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생활하고 우리끼리만 교회 유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는 곳에 자꾸 사람이 만나지고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어지고 확산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심각한 어쩌면 영적인 불임자인지도 모릅니다. 왜? 애를 못 가져요. 새신자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복의 근원을 부르셨고 이유 없이 축복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축복받아야 많은 사람 살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요, 육적인 후손을 유대인이라 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을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 살리고 선교하고 제사 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사람 살면 한 사람 살리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명칭만 중직자가 아닌 이 중직자,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이 막 살았어요. 중직자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려놓고 조카와 헤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종과 행 전부 네게 주겠다 했는데 그의 모든 종들과 재산을 두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는 가병만 318명이 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북한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너무나 가난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복음을 열어주옵시고 마음껏 복음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중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2014년에는 반드시 축복받고 간증거리 넘치는 우리 중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이들도 받게 하옵소서. 11조 생활 기본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10의 3조, 10의 5조 드리고도 남을 만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